묵상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곳에 몬트레이라는 해안 도시가 있어요. 특별한 지형 때문에 몬트레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양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여러분 부리 아래에 큰 주머니가 달린 새 있잖아요. 펠리컨 새의 낙원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몬트레이에 펠리컨 새 숫자가 많이 불어났던 것은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통조림 산업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몬트레이는 수산 자원이 항상 풍부했고요, 1900년대에 이곳은 살딘 통조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들 넘치도록 잡아왔고 통조림을 만들다가 버려지는 물고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컨 새는 여기서 아주 수월하게, 다르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번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중반에 이 지역의 물고기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통조림 공장도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통조림 산업이 막을 내리면서 펠리컨 새가 좋아하던 공짜 물고기도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펠리컨들에게는 이것이 생존의 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 통조림 산업이 문을 닫는다 해서 펠리컨 새가 죽어간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통조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는 물고기가 부족하기는 했지만은 바닷속에는 펠리컨들이 잡아먹을 야생 물고기가 여전히 풍부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펠리컨들이 자연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물고기를 먹으면서 수십 년, 여러 세대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야생동물 보호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참 뜻밖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사는 펠리컨을 잡아서 몬트레이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외부에서 온 펠리컨들은 곧 몬트레이의 바다 위를 나르면서 물고기 사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몬트레이 펠리컨들에게는 본이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서 몬트레이에 사는 펠리컨들도 하나씩 고기 잡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의 펠리컨들은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삶이 정말 공짜 물고기에 익숙해진 펠리컨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품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에서 떠나서 보다 더 쉽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반쪽짜리 예배로 만족하고 교회를 등지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졌던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미건조해졌고, 예배는 열정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냥 멀리서 관람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나태해진 그런 상태를 마치 정상인 것처럼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것, 무기력한 삶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남의 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상태로 신앙이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의 모범이 우리 모두를 일깨우는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힘든 이 시대에 더 건전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내 자신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이끌며 주님의 선한 일로 격려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먼저 빌립보에서 참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크나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곳에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일단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섬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그곳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또 해나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개종해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잠시 펼쳐서 17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닫혀 있었고 바울이 잘 설명해서 전달했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참석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리 없이 시장터에서 빈둥대는 깡패들을 고용해서 난동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격분시키고 그들을 움직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묵고 있던 집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찾지 못하자 집주인 야손과 다른 새로 믿는 새신자 몇 명을 끌고 와서 그들을 모함하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그렇게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새로 태어난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떠나야만 교회가 유대인들의 반대에서 조금 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작별하고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길게 사역을 했다고요? 3년? 3달? 아닙니다. 3주 동안 짤막하게 사역의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참으로 믿음과 열정으로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미흡해서 영적인 가르침이 더 필요하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편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실루아노는 신라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죠. 신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권위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참 신앙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라를 파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신라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에서는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서 함께 바울과 함께 찬양을 했고, 그리고 밤중에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함께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는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신앙심이 깊은 젊은이였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박해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어쩌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서 갖다 버렸으니까 어쩌면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디모데는 전도자의 삶이 이토록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바울에게는 참으로 믿음직한 젊은 동역자였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에 디모데를 대표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며 목회하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기록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가 필요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불러주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역자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 동안의 이 짤막한 사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이 교회가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잘 견뎌낼지를 염려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탄의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많이 안절부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지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하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이 되었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먼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이 안타까워서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참 영적으로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하는 내용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고 또는 믿음으로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였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꼭 간직해 두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믿음의 비밀을 마음속에 지니고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는 생활 속에 실천되어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라면 항상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계속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는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세상의 물길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뭇잎과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그 물길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닮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에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베푸는 사랑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를 말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어떤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테나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높이 펼쳐놓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에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초대교회는 항상 유대인들의 미움과 탄압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묵묵히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시적인 이 세상의 고난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요, 이전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낙심되는 이들과 갖가지 질병과 고난을 우리는 소망의 인내로 무장해서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만히 들어보니 여러분 귀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다른 순서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들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자리 잡은 것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은 길가에서 술주정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술에 만취된 이 사람은 용케도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는 다가와서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대요. 나는 언젠가 당신 집회에 참석해서 당신을 통해서 회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아하니 당신은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회심을 했군요. 만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했더라면 이렇게 술에 취해서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대하며 기도로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어느 가난한 과부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이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큰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카트에 막 있는 대로 쇼핑카트 여러 대에 음식물을 가득 채워서 7번 카운트로 가라 라는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과부는 마음속에 들리는 이 참 엉뚱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을 한번 따라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큰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쇼핑카트 여러 대를 끌고 다니면서 그로서리를 그게 잔뜩 채우는 거예요. 한 두세 달 먹고도 남을 그런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렸던 그 음성 그대로 7번 카운트를 딱 찾아가서 섰는데 바로 마침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캐시어가 카운트를 탁 닫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떠나는 거예요. 캐시어는 이 과부에게 그 많은 이 물건들 다른 카운터, 다음 카운터로 가져가서 계산을 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자, 물론 과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마음에 들린 그 음성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어가 들어올 때까지 7번 카운터에서 그대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캐시어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과부가 여전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를 열고 과부가 여러 카트에 잔뜩 채워온 그릇소리를 하나씩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고 물건을 하나씩 이제 차곡차곡 계산이 되어서 액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과부는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캐시어가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는 그때에 슈퍼마켓 스피커로 어떤 안내 내용이 전해졌어요. 오늘이 우리 가게가 개업한 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7번 카운트에서 계산하는 분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이 과부가 온 교회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해서 알려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서 열심히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진실되고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핍박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1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모두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렸던 이 담대한 결정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여있던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불러주신 그 내용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주님은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는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런 탄식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욥은 신앙인의 반열에서도 가장 최상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정도로 의롭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에게서 불과 같은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그렇죠? 그때 욥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가치 없는 돌멩이를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이나 은같이 값진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감옥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순금이 되어 나오도록 하는 단련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그 감옥의 문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잠시 동안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상황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겪는 갖가지 고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참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 현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식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마다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되었고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그 열정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목회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봉사하면서 느꼈던 이전의 그 의미와 기쁨,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수동적으로 바뀌면서 성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쉽고 더 편리한 방법을 추구해서 예배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관람하고 마는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교회도 물론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세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법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일과 언짢은 일을 아울러 겪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풍과 시련을 통해서 나무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듯이 교회의 공동체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역경 가운데서 굳센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모든 주변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어나서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도약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역사와 뜨거운 사랑의 수고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신앙을 단장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나의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